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붙잡는 자, 남을 잡아서 넘어뜨리는 씨름을 하는 자였습니다. 야곱은 일평생 형과 씨름했고 아버지와 씨름했으며 장인어른과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은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라 자기가 원하는 것은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다 얻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야곱이 지나오는 곳마다 그는 원하는 것은 얻어냈지만 그가 지나오는 모든 족족마다 다 인간관계를 깨뜨려 왔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상하게 한 이후에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어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20년 만에 형 에서와 대면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곱은 나름대로 형을 부드럽게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웁니다. 염탐도 하고 생존 전략을 세워 때를 나누기도 하며 선물 공세를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전략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야곱의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뿐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4명의 아내들과 11명의 아들들을 다음과 같이 전략적으로 배치합니다. 한번 같이 창세기 33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배치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종들과 자녀들을 맨 앞에 내세워서 혹시 에서를 만나서 에서가 죽이게 되면 그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그 다음은 레아와 아들들, 그리고 그 다음은 라헬과 요셉, 이렇게 배치를 3단계로 했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순서를 보면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했는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브니엘 사건,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 브니엘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후 이 야곱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 씨름을 하기 전에, 브니엘 사건 전에는 진의 가장 후방에 숨어 있었던 야곱이 이제는 가장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 이전, 그러니까 브니엘 사건이 있기 이전의 야곱의 모습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이때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자기를 가장 아끼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뒤쪽으로 야곱이 홀로 가 있는 모습, 나보다 앞서 건너가라, 나는 뒤에 남겠다라고 말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맨 뒤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며 이제 야곱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가장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야곱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다 앞서 건너가라 라고 말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가장 뒤쪽에서 숨어있던 야곱. 그런데 이제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야곱이 가장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야곱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이 남자가 돼가지고요, 자기 아내들을 앞에 내세우는 거죠. 자기 아내들을 앞에 완충장치로 내세우고 아내들을 4명을 다 앞에 내세운 뒤 자기는 맨 뒤로 갑니다. 아내들도 아내들이지만 11명의 아들들을 또 중간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과 아들들 뒤로 자기는 숨어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아내들과 아들들 뒤에 숨지 않고 가장 앞으로 나아가서 에서를 만나게 되는, 이제야 비로소 참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야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야곱의 입장에 있어서는 엄청난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하나도 바뀌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형이 나를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는 건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에서의 마음을 야곱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호의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만나자마자 자기를 죽이려고 할 것인지 야곱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후방에 숨어있던 야곱, 가장 맨 뒤에 숨어서 아내들과 아들들 뒤에 숨어있던 이 야곱이 하나도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가장 앞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기도하는 야곱,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야곱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생각 그리고 야곱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는 가장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입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야곱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원래 이 피조물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피조물이 죄를 지은 이유로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피조물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며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온몸을 밀착하여 씨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너무 진하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았으니 내가 형을 만나도 절대로 죽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이 야곱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게 하십니다. 야곱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으며 다른 사람의 허리춤을 잡고 넘겨버리는 씨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는 사람을 붙잡는 대신에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온 체중을 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존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제가 마치 자녀들에게 져 주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 주신 것입니다. 야곱, 이스라엘, 이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임하실 때 야곱은 더 이상 사람의 꾀로 살아가는, 야곱이라는 붙잡는 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가끔 가족들이 상봉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자녀들이 이 부모와 만나게 되는 어떤 장면을 보게 될 때도 있고요, 이상가족이 만나게 되는 것을 예전에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서로를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했던 이 쌍둥이 형제가 20년 만에 재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자마자 7번 땅에 엎드리며 이 에서를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야곱은 몸을 7번 땅에 굽힌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굽힌다 라는 말은 코와 입술이 땅에 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땅에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서 그 모든 흙먼지가 이 코와 입술에 닿도록 완전히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7번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렇게 7번 코와 입술이 땅에 닿도록 인사하는 것은 신하가 군주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이 에서 앞에서 완전히 땅에 엎드리면서 형은 나의 왕입니다, 형은 나의 군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에서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에서는 형을 형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같이 태어났는데,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내가 붙잡고 태어났는데 무슨 형은 형이야 그러면서 너나 나나 똑같지 뭐, 내가 그리고 장자권을 샀고 내가 축복권을 받았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형 에서를 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을 제외하게 된 이 야곱은요, 완전히 형 앞에서 엎드려져서 형이 나의 군주입니다, 형이 왕입니다, 저는 신하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라는 것을 이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행위를 한 단어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이전에 원래 질서가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이 깨진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야곱은요, 에서를 형으로 대접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형을 형으로 대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형을 속이고 인간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회개,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 야곱이 형을 형으로 대하고 형에게 빼앗았던 모든 축복권과 장자권을 형에게로 돌리는 행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 마음속에 늘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얻어오긴 얻어왔지만 속임수로 뺏어온 모든 것들은 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 늘 깨끗하지 않았던 거예요. 야곱은 더 이상 형의 발꿈치를 잡으려고 하지 않고 형의 발꿈치 앞에 엎드립니다. 7번 엎드립니다. 코와 입술이 땅에 완전히 닿도록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서 나는 형의 종입니다, 형이야말로 정말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원래 발을 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야곱은 발을 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형을 만나게 되는데 이 형이 어떻게 행동할 줄 몰라요. 그런데 야곱이 발을 절뚝절뚝 거리면서 형에게 갑니다. 그리고 형에게 엎드려서 7번 납작 엎드려 절을 하는 이 야곱의 모습. 원래 야곱이라면 꾀를 내어서 어떻게든 이 상황만 모면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상황만 한번 지나가 버리지, 한번 미친 척하고 말지, 그냥 이 더러운 상황을 그냥 피하고 말지, 이런 식으로 아마 야곱은 한 번의 꾀로, 한 번의 기지를 발휘하여서 이 상황만 모면하면 되지라는 식으로 야곱은 일을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야곱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했잖아요. 야곱은요,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 얽혀있는 이 복잡한 실타래를 이제는 풀고 싶은 것입니다. 이 관계의 문제를,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 관계의 문제를 이제는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이 야곱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며 간절히 기도했듯이 이 에서와의 관계를 완벽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야곱에게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진심을 다해서 이 에서에게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이며 이 에서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에서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첫 번째 예물을 받고 두 번째 예물을 받고 세 번째 예물을 받았을 때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 에서가 야곱을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과 화해했으며 야곱의 사과를, 그 진정 어린 사과를 이 에서가 받아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여러분, 한쪽에서는요, 야곱이 절뚝절뚝 형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요, 한쪽에서는 건장한 에서가 막 달려가는데 이 야곱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안아주러 갑니다.
야곱을 안아주며 야곱에게 입 맞춰주며 이 두 쌍둥이 형제가 서로 엉켜서 엉엉 우는, 예전에는 씨름하며 서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두 형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과 에서가 서로를 얼마나 증오하고 미워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를 그들의 삶 가운데 갑자기 재회가 되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원한들, 모든 서로 미워하는 마음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일어난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단어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니까 야곱의 마음이 은혜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더 이상 이제는 씨름하려고, 더 이상 속이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은혜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야곱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만났을 때 에서의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서 그 미워하던 동생 야곱, 내가 꼭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그 동생을 이제는 부둥켜 안고 입 맞추며 서로 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까지의 20년의 삶을 형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기지로 살아왔습니다. 꾀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제 능력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형에게 뺏었던 그 장자권 때문에, 축복권 때문에 제가 잘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은 내가 장자권을 획득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축복권을 획득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남을 속이고 넘어뜨리며 내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어왔던 움켜쥐는 인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는 원리를 이 야곱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뀌어요. 이제는 형을 더 이상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된 이 야곱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는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아멘. 야곱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야곱은요, 사람을 보면 먼저 탐색하고요, 어떻게 잡아서 먼저 잡아뜨려 버릴까, 이게 야곱이에요. 늘 인간관계를 다 파괴시켜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이제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야 야곱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형에게 이제는 자기를 낮추고 형을 높여주는, 그래서 형에게 은혜를 구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고 에서는 그 용서를 받아주었으며 형제 간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야곱을 붙잡고 있는, 야곱을 가로막고 있는 그 마음의 짐, 그것이 이제야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윤리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 야곱과 에서에게 부모님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야, 그냥 서로 화해해.
형제들끼리 왜 그래? 피를 나눴으면서. 그러지 마. 야, 형제들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강요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피를 나눴어도, 아무리 형제여도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그 마음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며 서로를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척 할지도 몰라요. 잠깐 회개하는 척, 잠깐 화해하는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오지 않는다면,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윤리적으로 잠깐 흉내내는 것은 잠깐 됐다가 나중에는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브니에서, 에서의 얼굴을 보기 전에 야곱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보아야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브니엘을 경험해야 브니에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만 사람의 얼굴을 볼 때 그 관계가 올바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야곱, 그제서야 형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처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며, 예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야곱은요, 형 에서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최대한 늦게 만나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에서를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나무에 달려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척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지와 가지의 문제,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나무와 가지의 문제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문제가 없다면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가 있을 때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로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은혜 충만한 사람은요, 정말 시험에 안 듭니다. 정말 그 마음에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한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들어도 시험에 안 들어요. 그것을 들어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마음이 팍팍한 사람이 있어요. 메마른 사람이 있어요. 어디 기분 나쁜 말 한마디만 해봐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여주마. 이런 식으로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받아내지를 못해요. 조금만 서운한 소리 해도요, 그 말을 완전히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 말을 다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 인간관계를 해결했어야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야곱은 한 개인이 아니에요. 그냥 야곱 한 개인의 삶으로 끝, 그게 아니에요.
야곱은 누구입니까?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 이삭에게 흘러갔으며 이삭이 받았던 그 언약이 야곱에게 흘러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며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야곱이 세워놓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거짓된 나라, 속임수의 나라,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속이는 나라, 인간관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모종으로 이 야곱의 인생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은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거든요.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윤석열 대통령은요 공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석에서도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첨단 겨자씨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인은 말을 함부로 할 때 그 집단의 대표자로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석에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개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야곱은 개인이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채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늘 거짓된 나라요, 형을 속여먹은 나라요, 형에게 빼앗은 장자권과 축복권으로 복을 받은 나라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도록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싸움꾼이에요. 야곱은 분쟁 메이커입니다. 야곱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생겨요. 야곱이 가는 곳마다 가정을 깨버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형과의 관계, 장인어른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다 부셔버리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야곱, 비록 다리는 절개되었지만 이제 야곱은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이제는 감싸는 사람, 이제는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이제는 드디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두루두루 받을 수 있는 원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화해하는 것, 이것이 야곱의 개인에 있어서도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구속사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매달려 계십니까? 연결되어 계십니까? 양분을 공급받고 계십니까? 충분히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매달려서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양분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분쟁 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피스메이커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갔던 부서, 여러분들이 갔던 어떤 집단, 여러분들이 갔던 셀, 여러분들이 갔던 선교회가 점점 더 연합됩니까? 화합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자꾸 내보냅니까? 여러분과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다른 셀 갔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다른 선교회로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해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쟁 메이커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스 메이커로 세워진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제가 90% 이상은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멋지다, 너무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90% 이상은 듣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제가 10% 약 안 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저 도대체 그런 말을 소화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가끔 들어요.
그럼 제가 너무 속상해요. 왜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런 말을 할까? 왜 서로를 세워주고 살려주고 서로를 아름답게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왜 서로를 깎아내리고 서로를 상처 주는 말을 할까? 여러분, 우리는 피스메이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쟁 메이커가 돼서는 안 돼요. 나랑 좀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좀 받아주면 되지. 좀 용서해주면 안 됩니까? 좀 기다려주면 안 됩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조금 어릴 수도 있잖아요. 조금 받아주면 되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100% 완벽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해야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얽혀있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이런 인간관계에 얽혀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몇 가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점에서 서로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서로를 한번 보시고, 네, 하나님처럼 생기셨습니까? 네, 하나님처럼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 자리입니다. 상대방에게 나쁜 말 하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욕할 수 있습니까? 정광훈 씨 빼고는 못해요. 하나님께 욕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옆 사람한테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옆 사람 때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인데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게 되는 한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싸우겠습니까? 왜 우리가 나쁜 말을 서로에게 하겠습니까? 왜 배우자에게 싫은 소리 하겠습니까? 왜 자녀들에게 아주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은혜 계좌가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계좌에 돈이 좀 있으면 좀 마음이 유해지지 않습니까? 지갑에 돈이 있으면 좀 마음이 넉넉해지잖아요. 근데 막 돈이 없으면 좀 쪼들리잖아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이 그래요. 은혜가 없으면요 마음이 팍팍해가지고요 뭘 받아내지를 못해요. 도대체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넉넉한 은혜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여나 막혀있는 어떤 관계가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화해 위에 세워지는 것이며 평화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분쟁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시 누군가와 얽혀있는 관계가 있으면요 풀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은요 절대로 못 풀 줄 알았다니까요. 에서하고는요 도저히 안 될 줄 알았어요. 피부치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요 내가 용서 못할 사람도 없고 내가 용서 못 받을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옥죄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면 그 모든 관계의 문제를 다 풀어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서로의 얼굴을 보며 평화의 나라로, 화해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할 때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더욱더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또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 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발꿈치를 잡는 사람, 씨름 잘하는 사람, 남 잘 넘기는 사람,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유능하다 말할지도 모르며 그런 사람들을 지켜 세울지도 모르지만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발꿈치를 잡기보다는 그 발꿈치에 엎드리며 서로를 더 낮게 여기며 서로를 왕처럼 여겨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의 나라, 평강의 나라,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이 우리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 때문에 배우자가 높임을 받으며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왕처럼 대우받으며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직장이 살며 나 때문에 사업터가 살아나며 나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며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반이, 그 셀이, 그 선교회가, 그 부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분쟁에 휩쓸리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늘 평화를 가져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며 화해하며 서로를 높여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 드러나며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만나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 서로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감을 주님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